오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친구 따라 장에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마트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매장에 가면 우리 모두가 따라가는 게 인간이 본성이 있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지금 생각해보면 3년간 어떻게 그렇게 다녔는가 싶은데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3년을 다녔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상수훈의 마지막 구절을 보는데 말씀이 너무 저에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나 확 다가와가지고, 그런데 목회자 되는 사람보다도 더 주여 주여를 많이 외치는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반복해서 다가서는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이 아무리 마음판에 깊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구절에 함몰되면 곤란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죠? 답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죠. 천국은 예수를 믿으면 들어가요. 그게 성경 66권의 결론이에요. 의인은 뭐로 의롭다고 선포가 되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되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포가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게 성경 66권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라고 하죠? 이 말씀은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릇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인데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데 그 원칙과 이 말씀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영적 비밀을 제가 잠정적으로 깨달은 바에 의하면 무슨 구절을 우리가 피해갔냐 그러면 바로 오늘 본문의 첫째 줄, 둘째 줄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죠. 길이 아주 로마의 길처럼 넓은 길로 가라고 합니까? 협착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큰 문,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문과 큰 대로에는 수많은 사람이 가지만 너희가 진정 천국에 가려고 하면 그 길을 따라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말하면서도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다가옵니까? 쉽게 다가옵니까? 제가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이
왜 나에게 그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왔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는 제가 산상수훈을 읽을 때마다 7장 13절, 14절을 피해갔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좁은 길로 가라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지 않는 자에게는 곤란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가는 큰 문,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문, 넓은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세 가지를 좀 이렇게 같이 은혜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저 자신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고백하면서 제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갈로의 정답부터 한번 가보죠. 뭘 삼가하라고 되어 있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선지자는 구약적인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교사라고 하면 돼요. 거짓 교사를 삼가하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거짓 교사일까요? 참 교사일까요?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6년간을 돌이켜볼 때 과연 내가 참 교사일까라고 질문한다면 물음표가 생길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와는 관계없이 읽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과는 관계없이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읽을 때 우리가 그 구절만 읽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맥락 속에서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15절만을 읽게 되면 성경 속에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제가 지난 6년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가십시오. 그래야 천국이 갑니다. 라고 제가 강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도 의도치 않게 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천국이 갑니다 라는 이야기만 했다고 한다면 저는 거짓 교사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 간다는 그 진리의 말씀은 정확한 진리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받은 자는 이 땅 위에서 삶이 모든 사람들이 가는 크면서도 좋은 길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입니다 라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인식시켜 주었다고 한다면 저는 거짓 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왜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마태복음 13장, 18장으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믿기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옵션입니까? 뭐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고, 그렇죠?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결단코 그냥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절대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어린아이의 공통점은 뭔가요? 어린아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일이 있나 없나요? 없죠. 어린아이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절대로 혼자 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전적으로 의지 안 줘? 엄마에게 100% 의지하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내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된다. 이것은 문이 좁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문이 물리적으로 좁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문이 좁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첫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결국은 뭐냐 그러면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초에 산상수훈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초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인격체 앞에 다가서니까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내가 진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인격체 앞에 다가서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전 무지에 가깝다. 제가 초등학교까지 학교의 반은 더 갔겠네요. 영화관에 있고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선생님이 칭찬하는 것과 같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상에 머리 좋은 친구가 그렇게도 많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만났어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좌절감이 생기지요. 캐파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달라요. 이게 암기력에
의대 간 친구들을 내가 다 인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암기력이 도사야. 따라가질 못해. 그런데 그게 내가 야, 저 친구는 천재야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천재가 생기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위로가 된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천재가 갖고 있지 않은 점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열정일 수도 있죠. 욥이 말이에요.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까지 잃고 난 뒤에 친구들이 보니까 너무나 예전에 욥이 아니라 가지고 어떻게 유래해야 될지 몰라서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지냈어요. 이렇게. 그런데 마지막으로 욥이 논쟁을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욥이 누구 앞에 딱 다가서죠? 욥이 누구 인격체 앞에 딱 다가서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체 앞에 딱 서니까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들짐승 한 마리의 습성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욥은 몰랐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체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우리는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라는 인격체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인격체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없나요? 없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제가 지금도 지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할 게 없어서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셨죠? 말구유에서 태어났었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말구유에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게 그분이 세상 사람들 눈에 가장 지역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갈릴리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이렇게 평범하게 30년간 목수로 사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셨을까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죠? 자기 백성의 그들이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인데 죄인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존 앞에 다가서기 전까지 내 마음속에 항상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 부족한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직업을 내가 가지면 채워질 줄 알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채워질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자녀를 가지면 내가 채워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충족이 되었는데 아무리 내가 성취해도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라고 하면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제가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 그런 자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never ever 한 번도 그런 생각은 없었지만 진짜 힘들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구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게 보일진 몰라도 내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그 시점에 가서야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무나 무능한 존재다. 그런데 나의 가장 가까운 자녀들과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 손 한 번 잡아주기를 원할 때,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할 때 제가 그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내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위로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누구에게 젠틀하지 않은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순종적이었지만 돌이켜보니까 그 순간 우리 부친이 말이에요, 아버지 참 힘드시죠? 라는 그 한마디를 원하셨는데 내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세상은 진짜 쉬운지 몰라요. 우리가 그 사람이 원하는 말 한마디를 하는 순간에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내 마음이 가난해지 못해요. 내가 스스로 나를 해결하려고 하죠. 라우디기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한번 가볼까요? 3장 17절이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내라는 단어 속에 자기 이름을 한 넣어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너의 상태가 얼마나 공고한지, 너의 상태가 얼마나 가련한지, 너의 상태가 얼마나 가난한지, 너의 상태가 얼마나 눈물어 있는지, 너의 상태가 얼마나 벌거벗어 있는지를 알지 못한도다. 성지순례 가보니까 진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곳은 교역의 중심지라 가지고 진짜 부유했다라고 합니다. 물질적으로는 너무나 풍요해가지고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내가 너무나 부유했지만 이제는 너무나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절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뭐냐 그러면 어떤 문을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좁은 문을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적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넓은 문과 넓은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한다 그러면 마지막에 주여 주여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이고 좁은 문을 들어가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짓 교사를 삼가해야 되는데, 세 번째 내용은 뭐냐 그러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열매입니다. (20절) 말처럼 참 강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주일이 성수하는 열매, 헌금하는 열매, 봉사하는 열매, 다 귀한 열매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뭐냐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겸손의 열매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마음이 가난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거짓 교사들을 삼가하는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힘들었을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왜 이 말씀이 내가 그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왔을까? 열매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천국에서 멀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이 아니고서는 제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 시작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기 마련이고, 그런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뭐가 맺히냐 그러면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관건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가난하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항복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항복선언을 날마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 순간도 저는 저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당연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들어가는 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제가 이 강대상에서 얼마나 선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함께 날마다 좁은 문을 들어가자라고 선포하는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소망이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이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